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으련만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왜?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떨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입에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정신병자가 쏘아댄, 그래서 총기 난사로 인해서 그 가족을 잃은 사람의 그 슬픈 마음 속에서 왜? 라고 하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왜?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누군가가 좀 속 시원하게 그 해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은 그나마 좀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을 텐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요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모든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생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았을 법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걸까? 주변 사람들도 그를 볼 때마다 왜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걸어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는 왜라는 질문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 잘못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절대로 소망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빨리 지나치고 싶은, 관심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길 가시다. 여러분 길 가실 때 무엇 바라보고 걸으시나요? 어렸을 적부터 우리 엄마들은 앞만 똑바로 보고 가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은요 앞만 똑바로 보고 갑니다. 무엇인가를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부지런히 걸어 다니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걸어 다니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문제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이 길 가실 때 주님께서 한 소경을 바라보셨다는 것. 근데 이 길 가실 때라고 하는 이게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실 때,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서 하려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을 때 소경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길 가실 때라는 거예요. 저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할 때 방해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 방문을 닫습니다. 카톡도 꺼놓고 이 전화도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집중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 때 누군가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요 내가 정말 바빠서 그런데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미루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늘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보니까요, 그 백성을 위해서는요, 늘 걸음을 멈추셨어요. 세관에서 앉아있는 마태를 보았을 때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가나안 여인을 보았을 때 걸음을 멈추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을 위해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위해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바쁘게 사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을 위해서 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약한 이들, 병든 이들,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걸음을 멈춰 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바쁨이 나의 가정을 위한 거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걸음을 좀 늦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좀 멈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좀 더 빨리 도착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좀 더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걸음을 멈출 때요, 좀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걸음을 멈출 때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걸음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횡단보도에 그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어느 횡단보도에 붙어 있는 건데, 좀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막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은 속도가 경쟁인 사회입니다. 한 발 빨리 가고 한 발 더 앞서서 생각하는 사람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속도만 강조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빠른 속도로 건너다 보면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조차도 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속도를 줄이면은 사람이 보이는, 속도를 줄이면은 가족이 보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친구가 보이고요, 이웃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뉴욕 맨하탄은 그 세계 경제 중심지요,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자본주의 상징이 바로 뉴욕 맨하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좀 아주 그냥 잘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서 무엇인가 정신없이 가는 사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다니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아마 그 맨하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람은 관광객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맨하탄, 그 도심 한복판에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원이요? 센트럴 파크요. 센트럴 파크. 근데 이 센트럴 파크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거기에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닙니다. 근데 이곳은요, 맨하탄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속도는요, 참으로 여유롭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사람,
연인끼리 조용히 함께 걷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 공원에 주저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이들을 바라보면 그냥 바삐 걷던 걸음도요 자연스럽게 좀 천천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공원이요 1857년에 시작돼가지고 한 20년 정도 걸려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뉴욕에 공원이 생겨나게 된 것은 이 뉴욕이 급격하게 팽창되고 그로 인해 도시 그 생활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찌들어갈 때 이렇게 되면은 이곳에 100년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신 이상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요 그 도시 한복판에 공원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가장 바삐 움직이는 맨하탄 한복판에 공원이 세워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요 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힘들게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서 그곳에서 좀 쉼도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또 도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어느 가족이 공휴일을 맞이해서 서울 근교에 나가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고 싶었는데 남편이 차를 세웁니다. 그럼 보니까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냥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뒷좌석에 그 사람을 태우고 병원으로 갑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라고 내가 빨리 병원에다가 입원시키고 오겠다라고. 근데 병원에 가까운 데 갔는데 대형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되었지만서도 한 생명이 죽어가니까 대형 병원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로 와보니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집에 전화를 계속 거는데도 아무도 받지 않는 거예요. 뭐 오늘날 같으면은 그냥 핸드폰을 전화하면 되지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서도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불이 나게 차를 몰고 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빌라가요 전체가 불에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빌라 위층에는 처제 가족들도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부인과 아이들이 뒤에서 아빠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자초지정을 물어보았더니 그 내막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동생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라이드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동생의 남편까지요 같이 자는 아이까지 들쳐업고 차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빌라에서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그 사고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멈춰 섰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가족과 동생의 가족 모두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빨리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갈 수 있으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정말로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 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멈춤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의 삶 속에서 기적이 시작되어질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우리의 걸음을 좀 멈추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던 걸음, 바쁘게 가는 걸음 좀 한번 멈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한번 웃음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한번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 동료에게 다가가서 내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식사 한번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의 걸음을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도를 늦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소경을 바라보셨어요. 근데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소경을 바라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뱃속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가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아비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그 사람의 과거를 캐묻고 싶어 합니다. 소경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소경되었는데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그 잘못을 묻고 캐내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누군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 못 보는,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고 살았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삶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요, 정죄하면서 더욱 힘들게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요, 대답하시는 대신에 병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소경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된 사람의 그 과거에 대해서요 궁금해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 소경은 누군가의 말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똑같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한 사람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제자들은 보여지는 것만 보고요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 인생의 현재 모습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 때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무 무관심하게 바라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은요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바라보신 겁니다. 그렇게 그 인생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기쁨입니다. 감사고 행복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볼 때요, 뿌듯하죠. 때로는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커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면요, 뭉클해지는 거죠. 안타까움도 있고 뭉클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가슴 저미지 않을 자녀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가슴 저미면서 뭉클해지지 않을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요, 지금 잘 살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요, 자녀들은 그 부모를 바라볼 때요, 가슴이 저려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가족 나름대로의 스토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쁨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추억이 있고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억을 생각하면 눈물이 맺혀지는 거예요. 가슴이 찡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누구나가 성공했든 그렇지 않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있으셔서 창조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부모에 대해서는요, 가슴 저려요. 내 자녀에 대해서는요, 가슴 뭉클해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취급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 부모면은, 내 자녀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러하지 못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소경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의 초라한 현재 모습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존재임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부모, 내 자녀만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그거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나의 걸음을 멈춰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기적입니다. 무관심하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면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를 고백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아니, 부인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냥 죽는 신용까지 하는 남편도요, 교회 가라고 하면요,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빠인데, 그래가지고 아이들 교회 간다고 하면요, 라이드를 해줘요. 근데 교회 예배는 참석 안 하고요, 애들이 예배 끝날 때까지 파킹장에서 기다립니다. 부부가요, 이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요, 아주 일생을 싸워댑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요, 입을 꾹 다물고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요, 눈이 띄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경된 자는요, 그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눈까지 띄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 저자는요, 성경 이 소경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 소경들이 보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내 눈이 띄어졌는가? 누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의 질문에 소경이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름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서도 그 뒤에 보면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요, worship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존재에게 하는 예배,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된 자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요, 절하면서 그분께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께 월십한 사람은요, 이 소경된 자가 처음이자 유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경은요,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저자가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눈이 띄어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7개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 저자는요, 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sign이에요. sign. 여러분, sign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 sign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눈뜬 소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 사람이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Why라고 묻던 사람이요, 눈뜬 소경을 보고는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질문이요, How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서
감탄하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소경이 보게 되었고, 주님과 상관없던 인생이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고백한 것은 분명한 변화고 기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 인생이라고 하면 내 인생 앞에 닥쳐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요 다르게 보고요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가는 곳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나의 돈의 쓰임새가요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눈뜬 소경을 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김새는 분명히 소경 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소경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소경 맞아, 저 사람 소경 맞아 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부인 맞아? 이 사람이 내 남편 맞아? 저 사람이 그 집사님 맞아? 그 권사님 맞아? 그 장로님 맞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어?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